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참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며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이루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사회를 변혁시키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세우신 대통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정치인들, 또 지식인들, 또 경제인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여러가지 경제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차별금지법, 평등법 통과되지 않도록 북한의 동포들 불쌍히 여기셔서 또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의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 깨끗함을 받으며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또한 한국교회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세우신 대통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되게 하시며 각처의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여러가지 위기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도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수용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베푸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익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경책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꿈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또 말씀 듣는 중에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적 전쟁 10번째 시간입니다. 왕의 전쟁 사역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3대 직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 세 가지 직분 모두 다 메시아로서 중요하지만 가장 부각되는 직분은 왕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지위와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연약했지만 성령 충만하여서 사역을 완수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기름 부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메시아의 직분에 맞는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서 메시아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중요한 사역은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대 사역을 메시아적,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왕적인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됩니다. 또 병든 자들이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심령의 희락의 영이 임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탄은 사람들 속에 예수님의 왕적인 사역을 방해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곳곳에서 벌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고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시며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왕적인 사역 가운데 3대 사역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말씀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자,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서를 펴서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보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산상보훈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 놀라운 표현을 마태복음 7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 당시에 최고의 말씀의 권위자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하시기를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서기관과는 상대도 되지 않는 권위 있는 굉장히 능력이 나타나는 왕적인 가르침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방해합니다. 예수님과 굉장히 강하게 부딪힙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나옵니다. 28절 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29절입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서 떨어뜨리고자 했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위기들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회복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영의 말씀을 가지고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심령에 떨어지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설교 전에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는데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이 심령에 떨어지는 그런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심령에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심령에 받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왕적인 가르치는 사역을 받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높이지만 회복이 일어나지만 변화가 일어나지만 천국 백성이 되지만 사탄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영적 싸움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방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 펴신 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 전파함으로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 어둠에 있는 자를 구원해냅니다. 또 복음을 전파함으로 눌려있는 자, 마귀에게 눌려서 귀신 들리거나 또 여러 가지 저주 속에 있는 자들이 거기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에는 언제나 영적 전쟁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하면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강한
부딪힘이 있어서 공격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이 4장의 이 말씀 이후에 복음 전파 현장에 귀신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6절까지 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34절입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말씀을 듣는 중에 귀신 들린 자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증거하는 듯이 말합니다. 귀신은 보통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더 영적인 것을 더 잘 압니다.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주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넘어졌지만 그 사람은 상하지 않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수요일날 한 청년이 전도를 받아서 예배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중에 얼굴이 일그러지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꼬꾸라집니다. 청년이 자기 마음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성도들도 예배 중에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자, 이것은 예배 중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예배 중이었기 때문에 그 청년에게 그 청년 속에 있는 귀신에게 명했습니다. 잠잠하라,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언을 했더니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귀신과 함께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귀신을 내보내기 전까지는 귀신이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본인이 그 인격을 귀신의 지배 아래 놓기 때문에 죄를 지속적으로 짓습니다. 저주를 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또 예배에 참여했다면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방해합니다.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거짓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제압하지 않으면 거짓으로 주의 종을 올무에 빠뜨리기도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역사를 보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날도 귀신 들린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쫓아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 거짓의 압이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귀신 내어쫓는 사역이 소문이 났습니다. 이 소문을 가지고 사탄은 어떻게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는가 이런 소문을 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다고 하니까 대적들은 이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얼마나 업처구니 없는 거짓을 퍼뜨립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었더니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세불 바알의 왕의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았다 하고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거짓으로 퍼뜨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이렇게 뒤집어 씌웁니다. 얼마나 그럴듯하게 거짓말로 뒤집어 씌우고 소문을 냈든지 예수님의 친척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예수님이 미쳤다. 바알의 왕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하고 있다. 미쳤다. 그런 소문을 내니까 예수를 붙잡으려고 친척들까지 와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거짓을 퍼뜨려서 선한 것을 왜곡시키는 일입니다.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다 거짓을 퍼뜨린 자들입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적극적으로 거짓을 퍼뜨리는 집단이 있습니다. 신천지죠. 신천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집단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거짓 선동에 능합니다.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들은 거짓을 팩트에 적당히 섞어가지고 무너뜨리는 데 앞장을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그러한 것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가? 마가복음 3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24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25절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분쟁을 하면 설 수 없는데 귀신들이 내가 만약 귀신의 왕이라면 귀신이 귀신을 분쟁을 시키면 어떻게 귀신의 나라가 설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을 27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내용은 우리가 영적 사역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어떤 집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을 접수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쫓아낸 이후에 그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박해서 귀신들을 내어 쫓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누가복음 4장 36절 말씀입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자,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더러운 귀신들을 명하며 나가는 것을 보고 다 놀라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 사역에는 귀신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영적인 전쟁이 있구나.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왕의 사역은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써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고 이루어 갑니다. 복음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오는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각종 질병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고침받지 못한 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질병이 치유되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왕적인 사역을 가지고 치유하시고 또 왕적인 사역을 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이신 것입니다. 이 왕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지요. 회복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왕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왕적인 사역을 가지고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현장에도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누워서 꼼짝하는 그 병자에게 일어나 네 차례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마에 눌려있는 완전히 압제당하고 있던 이 사람을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고 사탄은 또 방해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날 예수님이 고쳐준다고 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지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치유로 인해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방해를 했습니다. 박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왕적인 사역 중에 치유하는 사역 가운데도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치유하는 사역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무슨 그런 일을 하냐 하는 비판과 방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고 회복을 일으켜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왕적인 사역을 했는데 이 외에도 예수님은 왕적인 사역을 하셨다 하는 것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고 큰 파도가 쳤습니다. 예수님을 집어삼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했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멈추라. 예수님 명령에 자연 만물이 그 명령에 복종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물질의 창조자이십니다. 물질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없는 물질도 만들어내시는 분이고 물질에서 엄청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어린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인 거의 아이들까지 한 2만 명 모였다고 생각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도시락 하나로 다 먹고 남은 광구주리가 12광주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지는 않으셨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물질 창조, 물질의 변화, 하나님께서 만드는 이 법칙보다 더 뛰어난 그 위에 있는 것들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니 가능한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변화시킨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끼니를 먹지 못하고 굶주려 있는 불쌍한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의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끝에 예수님을 헤롯 대신에 예수는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홀로 산으로 떠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시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왕으로서 세상을 구원하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국의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떵떵 누리며 또 세상을 육적인 전쟁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임금 삼으려는 길을 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사역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적인 능력이 언제나 나타납니다. 무궁무진한 왕적인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방해가 끊임없이 있고 영적 전쟁이 계속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사역 속에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에 매여 있는 자들을 건져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수 이름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이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건져내고 구원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치유해야 합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갖추어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세 가지를 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 귀신의 역사들은 우리 순수한 인간만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하고 성령에 충만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사탄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물러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육적인 자리가 아니라 영적인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임금사면이라는 그런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왕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이 세상에 육적인 어떤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사역에, 영적인 것에 올인하여 영적으로 주를 바라보고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이루는 사역하는 자, 열매 맺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이 왕적인 사역을 하셨는데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치유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가르치며 전파하고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더 강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강력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역사가 온 세상 가운데 떠나갈 것을 선포하며 거짓의 영들이 떠나갈 것을 선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적인 사역을 하신 것을 들으며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며 치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현장마다 언제나 영적 전쟁이 있었고 예수님은 항상 이기셨습니다. 우리들도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삶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 아픈 부위에 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치유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며 믿음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